말씀 앞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10월이 시작되고 이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10월 한 달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달간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짧은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하시는 또 전달하시기를 원하는 세미한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매우 짧은 성경 구절이지요. 로마서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즈음에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두 다 기록한 설명을 한 뒤에 이제부터 복음을 이해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시작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당부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그러므로 결론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 형제가 된 여러분, 결론은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복음의 반열 위에 서고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의 중요한 배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이미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을 것은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몸과 영과 마음을 표현하고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죠? 성경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성경 구절 단어를 보십시오. 너희 몸, 영적 예배, 마음을 새롭게 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몸과 영과 마음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니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형식의 예배가 아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체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과 영과 마음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세 가지 내용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어떠한가, 성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서 보면 성경에 66권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새롭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어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이것을 지키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찾아오는 영역인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는 것은 그 기도할 때에 오는 응답이 뭐냐 했을 때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라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면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 마귀의 괴계를 쫓아내신 성경 구절이 있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사단이 시험할 때에 답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답변했습니다. 선포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마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나라고 새롭게 무릎을 칠 분도 계실 겁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성경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우리 인간은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울 영적 싸움이 아닌가 봅니다. 마음을 지키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축복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단이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뭔가를 집어넣을 때 마음속에 우리네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영향을 줄 때 대부분 그 영향받은 마음의 영향이 온 대로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삶의
어떤 양식들이, 행동 양식들이 나오는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의 결과를 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은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에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범죄냐? 간음죄가 뭐냐? 도둑질이 뭐냐? 라는 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죄와 간음과 이 범죄에 대한 것들을 규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한 행위의 결과를 들어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일어난 것부터 범죄라고 규명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자들이 간음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강간하고 범죄하고 음란의 죄를 지은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미 범죄가 시작됐고,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범죄의 행위는 행하지 아니하여서도 생각과 마음 속에 이미 사탄이 준 영향에 영향받고 있다면 이미 범죄라고 규정하신 것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쇼크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고로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사들은 그 율법의 기준에 의거하여서 이 사람의 죄가 어떠냐, 이 사람 지은 죄인이다, 또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든 저지르지 않든 인간 세상과 인간 사회에서는 그 행위 결과를 보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미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공허하며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신자들의 삶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훈련을 많이 못 받아서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도 아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주는 마음에 영향받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서로의 싸움이 성화의 단계요, 성화의 과정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바울은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서 어떠한 고지에
남한군이 점령하면 그 땅이 남한군이 되고 남한군의 영역이 되고 북한군이 점령하면 북한군의 땅이 되어버리는 이 북한 땅이 되고 남한 땅이 되고 하는 것이 계속 시간차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고지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그 점령한 그 영의 영향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듣고 살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언급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것을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새로운 변화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No way.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쉽게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비로소 오는 결과가 뭐냐 하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가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현장이 어딘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첫 번째로 시행하셨을 때 그 내용이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많은 해석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에서 우리는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불신자가 볼 때는 아마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존대하니까요. 여튼 자세한 얘기를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넉넉지 않고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또한 충격적이죠.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라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을 쉽게 말하면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는 그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한 요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부연적인 설명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그 사건의 그 현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은 바로 그 현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구해올 곳도 없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들,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들, 겪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튼 잔치집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건데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사실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시는 표적의 증거로 그 첫 번째 표적을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떠서 아구까지 채우며 이제는 떠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한번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학교 기말고사가 있어서 그 기말고사의 내용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논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유독 한 학생만 A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답변이 뭐냐? 그 영국의 유명한 최고의 시인 작가는 학생 당시 그 기말고사의 답변을 이렇게 썼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더라 라고 기록을 해서 A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는 실화가 있죠. 여러분,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뭐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 중에 그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같은 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물 같은 마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주인이 명하여 물이 포도주로 우리의 물 같은 마음이 아무런 특별한 소망이나 특별한 어떤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마음과 같은 물에 주인의 명령이 있어야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집니다. 물과 같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과 같은 마음으로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셔서 물과 같은 마음이 포도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특별한 특출한 내용이 없는 물인데 주인이 명령하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에 내 마음이 제단이 되고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옛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놀이터처럼 이용당했던 마음은 죽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새 마음을 가져서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지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과 같은 마음으로는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도 불신자들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흔적이 남은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다니엘이 갔던 그 길을, 요셉이 갔던 그 길을,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완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운 변화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 물과 같은 마음으로는 이 광야 현장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물과 같은 마음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